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오로지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갑니까? 자, 우리나라는 보통 식당에 가면 반찬이 몇 가지 나오죠? 전라도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보통 한 20가지 이상 나온다 그래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고루고루 먹어요. 또 저녁도 또 의식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먹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른 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거두어다가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었고요. 그리고 또한 뭐가 좀 씹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메추라기를 한 낱개 날라서 몽둥이 가지고 때려잡을 수 있을 정도,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듯이 그다 때려잡아서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추라기 잘 먹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 닭고기를 아침에도 닭고기, 점심에도 닭고기, 저녁 때도 닭고기, 그 다음 날도 닭고기, 1년 후에도 닭고기, 10년 후에도 닭고기, 40년 동안 닭고기만 하나 먹는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는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닭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열무김치 먹고 또 여러 가지 국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고루고루 다 먹어요. 고기 먹다가 또 물고기도 먹고 탕집에도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먹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 자, 이 40년 지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미자립의 백성들이 신분해서 스스로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 수확을 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립 나라가 됩니다. 자립 백성이 됩니다. 이 미자립과 자립은 노예에서 이렇게 쓰는 용어입니다. 노예에서 아직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 그리고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교회를 자립교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미자립 백성으로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 스스로 농사를 져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립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미자립이 좋아요, 자립이 좋아요? 당연히 자립이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립 백성으로 승격한 기념으로 맥주 감사절을 첫 열매로 또한 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면 결국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 11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우리 전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을 얻는 것도 누가 주신 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겸손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그때는 내 능력이야,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잊어버리면 뭐 하게 돼요? 반드시 멸망하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맥주절을 비롯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므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 모르잖아요. 다 세 끼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달라요. 원래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보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보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불평불만이 많고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래요. 행복하다고. 그 불평불만이 많아. 그런데 다른 나라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부러움의 대상, 선망의 대상. 정말 천국, 그러면 세계에서 천국 어디냐면 대한민국이라래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거지가 벼락부자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는 뭐가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하든지 뭐든지 할 텐데 거지는 부자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거지 나라가 부자 나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지 나라가 부자 나라 되려면 뭔가 기반이 있어야 돼. 석유가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산에서 광석이 나오든지 뭐 금맥이 나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거지 나라가 부자 나라 되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거지 나라였어요. 왜 거지 나라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지가 득실거렸어요. 학교를 가다 보면 다리 밑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 다리 밑에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뭐 정상적으로 진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널빤지를 주워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못질을 하고 또 볏집을 갖다가 바람막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볏집을 깔고 거기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학교 가다 보면 다리 밑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거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하냐면은 낮에는 뭐 하러 다녀? 한 푼 줍쇼 하고서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깡통에다가 뭐 밥을 얻어요. 밥을 찬밥을 주잖아요. 근데 또 어떤 집에서는 또 반찬도 줘. 그러면은 요즘은 깡통이 한번 일회용 깡통 쓰고선 다 버리지만요. 그 당시에 깡통은 귀한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깡통 하나에다가 밥도 담고 반찬도 담고 이것저것 다 주는 데다 담으니까 이 하나 가득 담으면 그날은 소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지 집에
다리 밑에 들어가서 그것을 돌 한 3장 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또 불을 떼서 그걸 또 데워 그래가지고 썩썩 비벼. 그게 무슨 밥이야? 비빔밥이 그래서 발달된 거예요. 우리나라 비빔밥은요,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진 않지만 거지들의 원조인 것 같아. 거지들의 발명품. 이것저것 다 받아가지고 썩썩 비벼가지고 아 맛있다 해서 숟갈 대고선 다 먹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각자 떠먹지만 우리나라가 이랬던 나라라고. 이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상상이 안 가. 아 그런 거지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래요. 청계천 사진, 옛날에 사진 가끔 나와요. 청계천 완전히 거지천이에요. 거지천. 청계천이 완전 거지천이었어요. 그런 게 지금은 청계천이 아주 명품 하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이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이게 연상이 되지, 과거를 비교해 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청계천은 명품 청계천인 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부터 원조를 받은 나라입니다. 원조가 뭐죠? 한마디로 구걸, 한마디 도움을 받고 산 나라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했던 나라입니다. 하다못해 일제 식민지 생활 끝내는 것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립한 게 아니에요. 독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독립군들이 싸웠는데, 사실 독립군들이 싸우면 일본에 가서 싸워야 돼요? 중국에 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의 식민지인데 중국 가서 싸웠어. 일본 가서 싸우지 못했어. 일본의 식민지인데. 왜냐하면 쫓겨 다녔잖아. 쫓겨 다니다 보니까 저기 만주벌판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전투가 무슨 전투죠? 청산리 전투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유일하게 이겼다고 하는데, 그거 이겼다고 일본이 항복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그냥 싸우고 있을 뿐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첫 번째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항복해 했더니 안 해. 그러면 두 번째 나가사키에서 딱 투하했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이 세 번째는 알지? 너희들 죽을래? 그러면서 동경에다 떨어뜨린다고 그런 바람에 그들이 항복한 거예요. 동경에 떨어뜨린다니까. 동경이 뭡니까? 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원자폭탄 투하해. 그래서 북한이 위험한 거예요. 원자폭탄을 동경에다 세 번째 떨어뜨린다니까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항복한 거예요. 항복.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너희들이 빼앗았던 나라 다 내놔 하는 바람에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그런데도 미국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미국 물러가라고. 참 그거 보면 우리나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야. 거기에다가 또 5년 만에 6.25 전쟁 났잖아요. 6.25 전쟁 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막지도 못했어. 아니 세상에 서울까지 3일 만에 그게 점령당하는 게 말이나 돼요? 서울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울까지 3일 만에 점령당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사수하겠다 그랬더니 벌써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 서울까지 점령당했습니다니까. 얼른 그냥 불이 났게 강요들 다 한강 건너가고 나서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한강을 폭파시켜라 해서 한강을 폭파시킨 바람에 거기 건너던 사람들 많이 희생당했잖아요. 거기에서 끝났나? 거기에서 또 남한으로 계속 침투해 내려오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디요? 낙동강이잖아요. 낙동강 전투. 낙동강마저 뚫리면은 부산까지 점령을 하면 게임 끝. 적화 통일이 됐던 나라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낙동강에서 우리나라 북한의 인민군이 낙동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저지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던 우리나라 장군이 있었어요. 일사단장 장군. 혹시 이름 아셔요?
백선엽 장군, 그분이 전투를 북한서 총 공격한 것을 막아냈어요. 그분 혼자만은 아니지만 미군도 같이 막아냈지만, 그때 막아내면서 지연작전을 쓸 때 그동안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연작전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백선엽 장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국가 장례식도 안 치러준 거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야. 나라 위에서 싸운 사람은 역적으로 몰리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래서 서울 국립묘지에 안장도 못했어. 지금 그분은 어디다 모셨는지 몰라. 제가 이 중앙고속도로 타고선 부산 쪽 가다 보면은 다부동이라고 나오더라고. 가슴이 뛰어. 제가 일사단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일사단장 다부동 전투를 제가 군대에서도 정훈 장교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여유 있을 때 다부동을 제가 가볼라 그래. 전투 현장을. 그 다부동이란 데가 다부동 전투,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스로 승리한 게 아니라 미국이 앞장서서 우리 유엔 나라들이 한국을 도와줍시다 했어요. 한국을 도와줍시다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유엔국에 속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모른대. 코리아가 도대체 어디 붙었어? 그랬더니 중국에 붙었대. 그래서 중국 지도를 보는데 어디야 도대체? 그랬더니 중국의 저 동쪽 아래쪽에 끄트머리에 모서리에 조금 붙어 있어. 아니 그렇게 조그만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야? 굳이 거길 가서 싸워야 돼? 하고서는 다들 처음에 그랬는데 설득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자유주의다. 그 공산주의가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합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16개 나라가 참전한 거야. 그들은요 처음에 소풍 오듯이 왔대요. 한 3개월 정도 가서 우리가 딱 버티면 지들이 물러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전투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서로 밀고 당기고 막 하다못해 우리가 잘 아는 이디오피아 군인들은요,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야. 더운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저 북한에 가서 싸우려니까 얼마나 추워요. 화천 전투에서 싸웠잖아요. 화천이 엄청 춥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여기 홍천보다 더 추워. 그래가지고 얼어 죽은 사람도 있고 동상 걸리고, 그 엄청 많이 죽은 거야. 엄청 많이 죽은 거야. 그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죽어야 되죠? 대한민국에 무슨 빚을 졌나요? 이게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 모델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한국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유엔군을 통해서 미국을 부추겨서 앞장서라. 미국 군인들 장장 5만 명 가까이 죽은 거 아시잖아요. 5만 명, 4만 몇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지켜주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던 미국을 물러가라 하려고 맥아더 장군을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한에도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나라야.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우린 예배도 없고요, 하나님도 모르고 오로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초토화된 거 아시죠? 그저 그냥 계속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전쟁은 원래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비행기가 그냥 폭탄을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서울이고 뭐고 뭐 다 초토화됐어. 북한도 초토화되고 남한도 초토화됐어. 3년 동안 서로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다가 딱 끝나니까 이제는 한국을 바라본 세계가 저 대한민국은 초토화됐으니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쓰레기장에 장미꽃 피는 것과 같다라고 역사학자가 말할 정도야.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한국은 이제 거지 나라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다들 장담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부자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 근데 장을 지질까 봐 얼른 돌아가셨어들. 그래서 지금 장을 지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젊은 세대가 이거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본은요, 우리나라 일어나기가 참 어려웠어요. 단 1도 없는 나라, 농업 국가라고 하지만 농업이 풍성한 나라도 아니잖아. 여러분, 쌀 국가지만 쌀이 모자르니까 쌀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보리를 대체해서 심은 거야. 그래서 보리쌀 수확할 때까지만이라도 목숨을 유지하라. 쌀이 부족하니까 쌀을 부풀려서 끓여가지고 1인분을 5인분 만들어서 물을 많이 부어서 먹어라.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매일 끓여 먹은 거 아시죠? 쌀 끓여 먹 쌀 끓이면 한 사발 가지고 4식구가 다 먹었어. 5식구 다 먹었다고. 그렇게 먹으면서 보리 나올 때를 기다렸어. 그러니 보리쌀이 얼마나 귀해. 그때까지 목숨만 부디 살아다오 그랬는데 그것도 못 살겠는 거야. 보리쌀 나올 때까지 이미 쌀이 다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되겠다. 산으로 가자. 그래서 산에 가서 칡 캐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칡을 좋아해. 칡을 캐고 알칡. 거기다 또 찔레꽃 그 순 나온 거 꺾어 먹고 보리수 따먹고 뻗지 따먹고 거기에다가 또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근데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으면요 그게 속에서 굳어진대 딱딱하게. 근데 굳어지면 배설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니까 이게 나오다가 걸려. 근데 안 나오면 또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힘을 주니까 찢어진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가 찢어진지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그래서 다 알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뭐가 찢어져? 문 창호지가 찢어져? 하여튼 그렇게 표현이 극단적이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백성들은 희망조차 없을 때 오늘날도 잘못 교육을 받아서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40, 50대가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독재라고. 그런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나라를 살려봐야 되잖아.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자본이 1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첫 번째로 미국을 갔어요. 갈아타고 비행기도 직접 가는 게 없어요. 지금은 직접 가는 게 있지만 일본을 해서 어디로 유럽을 해서 몇 번 갈아타 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거야. 왜?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 난 만나지 않겠다. 그건 불법이다.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왔어요. 울면서 돌아와서.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취급도 못 받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저 서독이야. 서독. 지금은 독일이라 그러지만 그때는 서독, 동독 해서 동독은 공산주의,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서독에 가면 희망이 있겠다 해서 자 그러면 서독으로 가보자. 그랬더니 서독을 가서 혹시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배경훈 박사가 그때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왔거든. 이승만 대통령이 보냈다고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으로.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배경훈 박사가 단국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단국대 교수를 빨리 찾아서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그 배경훈 박사가 그때 31살이야. 31살 배경훈 박사가 같이 대통령 수행해서 가서 통역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도와달라. 그랬더니 거기서도 그런 거야. 아니 쿠데타 일으킨 대통령 당신 왜 쿠데타 일으켰어? 자유주의는 쿠데타가 아니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나라가 혼란기를 겪고 있어서 그때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우린 공산주의를 막아야 되겠기에 제가 굳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국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차관을 빌려와야 되는데 차관은 3개월마다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면 당신네 나라 보증 쓸 게 있냐? 뭘 보증으로 속였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니까 보증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해낸 것이 혹시 사람을 담보로다 세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람을 담보로 간 것이 첫 번째, 그들은 이제 서독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광부로 내려가는 걸 싫어하는 거야, 젊은이들이. 그냥 광부로 3,000m 땅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리고 얼마나 사고 나면 죽어. 그러니까 안 가. 근데 석탄을 캐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광부 5,000명이나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5,000명 아니라 5만 명, 50만 명도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려면 국제시장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좀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 매부도 서독에 간 거예요. 광부로 서울에서 쌀가게 하다가 구모동서 쌀가게 하다가 때려치고서는 그냥 광부로 갔어. 저희 매부가 86세인가 그런 거 보니까 그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된다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젊음을 불살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일어나게 하신 분들이 80세 넘으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모시고 다녀야 돼, 업고 다녀야 돼요. 노인네 병 들었다고 투정 버리지 말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광부가 너무 잘하니까 혹시 간호사도 보내줄 수 있냐 했더니 간호사가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서독은 잘 사니까 처녀들이, 아가씨들이 간호사를 안 해. 왜? 시체를 닦아야 되는데, 시신을 닦아야 되는데 그냥 냄새나고 썩는 냄새나고. 여러분, 병든 사람 시신 갈 때는요, 저도 부교육자 때는 염했었어요. 교회가 교회장으로 치를 때는 담임 목사님이 집례하고 전도사들이 염을 다 했어. 근데 암으로다가 말기가 돼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호사 보내줄 수 있냐 했더니 간호사 물론 보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정부에서 간호학원들을 그냥 각 곳곳마다 만들어가지고 6개월이다 그냥 급속히. 그래서 저희 또 누님도 또 간호학원 또 6개월 다녀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간호사로 가서, 매부는 광부, 누님은 간호사.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돈 버는 거야. 그걸 담보로 잡아서 우리나라는 산업시설을 그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독재라고 해서 다 산업시설 만든 거 아니에요? 동남아 거의 다 지금도 독재 나라 많아요. 독재 나라의 공통점은 독재자가 자기만 인마이 포켓한다는 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부정 죽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산업시설에다가 투자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노래가 뭐예요? 그때 가장 국가에서 권장했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거를 그때 녹음기도 없고 라디오도 별로 없던 시절에 이장집에서 그 삐삐선을 꽂아서 망대 같은 그 중간에 산 높은 데다가 그걸 마이크를 사방 틀어놓고서는 새벽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렇게 했다니까.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빨리 일어나 일하러 가자. 그 노래 요즘 같으면 공산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야. 그냥 공산군 행진 같은 소리. 그걸 들으면서 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80년대 되니까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는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 무슨 노래 났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제는 자랑할 만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노래가 세계에 울려 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맨 땅에서 일어난 나라예요. 제가 젊을 때만 해도요, 정말 거지, 소매치기, 도둑, 강도가 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이고 도둑이 없는 나라, 물건을 아무 데다 놔도 훔쳐가지 않는 나라. 외국인들 유튜브 보니까요, 아니 택배가
아파트 문 앞에다, 집 앞에 문 앞에다 두고 그냥 가는 거 보고 기절초풍해. 저건 누가 안 가져가냐 이거야. 가져가긴 누가 가져가? 남의 걸 왜 가져가? 신세망치를 일이 있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카페나 식당에서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화장실 가. 아니 저 스마트폰 저 놓고 그냥 가면 애국 같으면 그냥 없어진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가져가. 남의 스마트폰을 왜 가져가? 그거 골치 아프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됐어요. 화장실이 다른 나라 안방보다 더 좋은 나라. 정말 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은요, 이번에 알게 된 것이 베트남은 어떤 나라가 모델일 것 같아요? 어떤 나라? 베트남인 저는 우리나라가 모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나라는 모델이 아니래. 그러면 어떤 나라가 모델이냐 했더니 태국이 모델이래. 왜 태국이 모델이냐 했더니 그 얘기 설명을 해주더라고. 지금 현재 베트남이 1인당 GNP가 4,000달러예요. 태국은 8,000달러래. 우리나라는 3만 달러가 넘죠. 지금 3만 얼마죠? 한 3만에서 3만 5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델이 아니야. 왜? 감히 넘볼 수가 없어. 쳐다볼 수가 없어. 올라가지 못할 나무야. 한 10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앞서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간대.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의 근성은 뭐죠? 빨리빨리. 베트남이 따라오려면 계속 빨리빨리 가니까 만약에 그들이 3만 5천 달러 되면 우리는 35만 달러 될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델로 포기했대. 그리고 만만한 게 어디냐면 태국이래. 태국은 8천 달러니까 자기네가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가 있대. 그래서 그들은 베트남은 태국이 모델이지 대한민국은 모델이 아니래.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그냥 기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태국만 잡아도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넘볼 수 없는 나라, 기적의 나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잘 나갈수록 뭐하라? 조심하라. 잘 나갈수록 조심하라. 이럴 때일수록 교만하면 안 돼요. 신명기 8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되면 멸망의 길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제 맥추절의 근간인 보리조차 없는 모르는 다음 세대가 멸망하지 아니하려면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맥추절이지만 보리쌀도 안 놓고 하잖아요. 왜? 맥추절은 보리쌀을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 나갈 때에서 조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통해서 원조해 주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전쟁 때는 도와주고 대신 목숨 걸고 싸워주고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이 선교하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는,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